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한번 고난주간 청돈을 한번 해보시죠.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31절, 32절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한번 하나님 말씀 읽으실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질문했던 가장 핵심이었죠.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내 속에 어떤 것들이 도사리고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요. 아마도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둘째 아들은 아니시겠죠?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였대요? 하나님의 곁을 자꾸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이 둘째 아들의 첫 번째 모습이라면, 두 번째 모습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인, 그게 둘째 아들이라 그랬죠. 아버지와 함께 지나는 것은 관심이 없고요,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것도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요, 아버지가 가진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라면, 어쩌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첫 번째 둘째 아들의 특징을 가지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둘째 아들이겠죠.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심보다 다른 것들에 관심이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분노하지 않지만, 다른 것들이 빼앗겨버리고 나면 왜 그렇게 화가 치미는지, 어쩌면 그게 둘째 아들의 모습이죠. 또는 혹시라도 우리 안에 맏아들의 모습은 있지 않나요? 예수는 믿는데 대가가 소중해서, 그래서 내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하찮아 보이고 억울해 보이고 또다시 분노하는 그런 삶 아닐까? 그것이 맏아들의 모습이라면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라면 조금만 우리가 괜찮은 인생을 산다고 생각이 들면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그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는 것이 아주도 자연스러운, 마치
잘 살고 있는 나의 권리인 것처럼 나는 이만큼 살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적한들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쩌면 마다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비난하면서도 죄책감은 전혀 없죠. 내가 잘했는데요, 내가 상대방보다 잘하고 있는데요,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은 상대방이지 내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사는데요. 이 두 아들의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그런 우리가 이제는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다시 아버지에게로, 다시 다른 것에 관심이 아니라 아버지 자체에만 한번 관심을 가지는 일에 우리 삶을 조금 방향 전환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오늘 저녁에 예배에 올려오려고 하는데 우리 교인 한 분이 저에게 음악 한 곡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밑에 뭐라고 글을 달았냐 하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번갈아 옷 입는 제 손을 그래도 꼭 잡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목사님이 이 곡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정확한 고백이죠.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번갈아 가면서 옷을 입는 거예요. 어떨 때는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다가, 어떨 때는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맏아들의 인생으로 사는 그런 삶인 나를 그래도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보내온 곡 제목이 돌아가야 할 때라는 곡이었어요. 돌아가야 할 때. 가시나무새라는 노래를 불러서 유명한 하덕규라는 분이 이 곡을 불렀더라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 그 먼 옛날 아련했던 그 어디쯤에선가 길을 잃었던 우리, 이젠 돌아가야 할 때, 그 끝이 없을 것 같은 어둠도 가고 찬란한 새벽, 새로운 하늘 열리는 지금,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 끝없이 부르는 그리운 목소리, 잃었던 동산을 찾아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 영원한 노래와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쉼이 있는 곳으로 라는 노랫말이더군요.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 아닐까요? 둘째 아들처럼 먼 나라로 갔다면, 아니 비록 이 자리엔 계시지만 내 마음이 멀리 떠나 있다면, 내 삶이 보잘것없다며 내 인생을 마구 낭비해버린 그런 삶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제대로 갚아주시는 게 없다고 생각되면서 분노하면서 살고 있는 삶에서부터 내가 조금만 잘한 것 같으면
대가 없이 지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삶에서부터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닐까. 그런 두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품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라니까요. 그 어떤 아들도 자격으로 말하면 자격 없는 아들 아닌가요? 둘째 아들만 자격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심각하게 자격을 상실해버린 것이 맏아들 아닌가요? 그 두 아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안아주시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이 어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까?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눴죠.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돌아오기를 이제는 돌아와야 할 때라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우리의 죄가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그게 은혜의 삶이라고 그랬죠. 로버트 프로스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집이라는 곳은 우리가 그곳에 돌아가야 할 때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어야 하는 곳이 집이다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집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다시 거기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되돌아왔을 때 받아주는 곳이 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출한 자녀들의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가출을 끝내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자식이 되돌아가면 엄마 아빠가 받아줄까? 내가 다시 돌아가면 우리 엄마 아빠가 너 잘 왔다고 그래 줄까?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돌아가고는 싶은데 이제는 모든 방황을 끝을 내고 그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은데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싶은데 그런데 받아주실지 주시지 않을지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계속 방황한대요. 그래서 집이라는 곳은 내가 돌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갈 곳이 없는 사람은요 평생 정서적 불안을 갖고 삽니다. 갈 곳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두려워서. 그래서 가야 할 그곳이 있는 사람, 받아줄 아버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평온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영원한 쉼을 얻을 수가 없죠. 어떤 누구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을 가지지 않은 사람 없을 텐데 누구나 다 그 두 아들의 모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을 텐데 그런데 그때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영원한 영적인 방랑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성취한 것에만 의하여 평가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느낌을 가지는 사람처럼 불안한 것이 없다고. 왜요? 잘했을 때는 괜찮죠. 그러나 인간 어느 누구도 잘할 때만 있지 않으니까 잘못할 때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했으니 나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거야. 두려워서요. 그래서 자신의 성취한 것과 관계없이 인정되어지고 용납되어지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불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왜 거저 주시는 은혜인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루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은 것을 공의롭지 못하다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하지만요, 사실은 그런 사람일수록 늘 정서적인 불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때때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집을 떠난 자식이어도 다시 되돌아갈 때 받아들여질 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 삶을 끝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 둘째 아들이 되돌아왔을 때 그의 죄악을 묻지 않고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인생을, 풍성한 삶을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을 제시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취함에 따라 인생을 사는 사람은 교만하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좌절하거나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긴 사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근처에 가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진짜 가정에도 이 은혜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이 살아요. 그래야 남편이 살아요. 그래야 혹시라도 먼 나라로 가버렸던 아내가 살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갈 곳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래야 복음이 빛나는 거죠. 이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시편 34편 8절은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 이 맛을 느끼지 못하면요,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늘 분노하든지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끊임없이 방황하든지, 그런데 받아주시는, 품어주시는, 덮어주시는, 캐묻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 구원에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행위의 올바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와 사랑이 필요해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민망해서도 못 받겠다 말하고요, 아니면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 같은 분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어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둘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 당신 잘못한 것 아니냐고 라고 말하고 싶은 맏아들의 심정이 나한테 있어서, 그게 나한테 있어서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진짜 우리를 품어주셔서 영원한 안식이 있는, 영원한 쉼이 있는, 영원한 평온함이 있는 그곳을 놓쳐버린 채 계속 사는 거죠. 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려놓은 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저와 함께 아버지의 이 마음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23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둘째 아들이 되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떤 일을 벌이셨냐 하면, 옷을, 제일 좋은 옷을, 가락지를, 신발을,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면서 즐기자 그래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는 거저 주신다고 그래서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많이 들어왔듯이 값없이 얻는 것이지만 값싼 은혜는 아니죠. 값을 지불한 은혜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잔치를 위하여 필요한 음식이 되겠지만, 이 살진 송아지는 원래 언제 쓰는 거죠? 희생제물로 바칠 때 쓰는 게 살진 송아지. 희생제물로 흠없는 가장 좋은 송아지를 바치는 것이 번제단에 드릴 때 사용되었던 제물이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용납하는 일에는 거저 주시는 것 같지만 희생의 제물을 드려 그 아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요, 값없이 우리는 받지만요, 그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신 거죠. 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게 값을 주고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 말이죠. 희생제물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시키는 일, 그 일이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미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운 것만으로도 모든 아들의 권위가 회복됐어요. 그렇죠, 제가 어제 설명드렸잖아요. 가장 좋은 옷이요, 그것은 아버지가 입던 옷이에요. 다시 말해 아버지의 권위를 다시 얻게 해준 거죠. 손가락의 가락지요, 가락지가 그 사람의 권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그랬죠. 신발이요, 그것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그 집안의 중요한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구태여 무엇하러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가 우리는 거저 받지만 하나님의 값으로 지불된 구속의 은혜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보면 너희들의 숫자가 많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래도 보통의 부모라면 자식이 좀 어긋나도 사랑해 주죠. 보통의 부모라면
조금 이상한 부모야. 저런 자식 내 자식도 아니야.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마음 속에도 자기 자식을 떠나보낼 수 없는 게 아버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식이라면 이미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인 내가 용기가 없어서 돌아온 자식을 향하여 끌어안아주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돌아오는 자식을 보면서 가슴이 터질 듯한 게 부모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 죄악에 물들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는데,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쏟아부으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면,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 돌아가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삶이, 쉼이, 평온함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마음에는요 뭐가 있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되돌아와 다시 찾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죠?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내 원수가 무너졌으면 좋겠죠.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에스겔 18장 23절을 봐도요, 하나님은 죄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큰데 우리가 잔치 안 할 수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이 패역함 속에 있는 우리가 패역함으로 인하여 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 패역한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건져냄으로 인하여 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 나오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 같은 것은 멸망해 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없죠. 흔히 말하듯이 우리는 다 잠재적인 죄인 아닌가요? 드러나지 않아서, 들키지 않아서, 남들이 아직 몰라서. 요즘 정권 내용 보시지 않나요?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 인간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이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시지 않고요, 죄인의 멸망함을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는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시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31절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무슨 말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고 싶은 마음이에요. 모든 것. 부족한데도요, 나한테 다 주시고 싶어. 예, 내 것이 다 너 거잖아. 너 거잖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읽으시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거죠.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이거 전부 다 너 거잖아. 전부 다 너 거야. 하나님은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요, 떠나간 둘째 아들처럼 살아도요, 돌아오기만 하면, 맏아들 같은 인생을 내가 살고 있어도 되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랍고도 큰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은 맏아들을 권하죠. 야, 들어가. 왜 그래? 그러지 마. 여러분, 여기에 권한다는 말은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한다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간청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간청할, 야야 들어가줘, 들어가줘. 이 잔치에 네가 있어야지. 네가 주인인데. 간청하는. 여러분, 그런 아들 보면 아버지가 용서 안 해야죠. 그게 정의 아닌가요? 맏아들이 부르짖는 공의로움이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실천된다면 그 아들은 살아남지 못해요. 어디 감히 아버지를 향하여 보소서? 그런 말 못해요. 이거 보세요 라고 말할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간청하시는, 야, 들어가자. 이 잔치,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 이 잔치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맏아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맏아들일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남을 비난할 때 진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람 아닐까. 그럼 우리가요, 자식을 향하여 그런 말을 할 때 아버지, 내가 그런 사람 아닐까. 보잘것없는 부모를 보면서 공격할 수 있을 만한 건덕지가 참 많을 때요, 자식들이 꼭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닐까. 우리 아버지 엄마 비록 배운 것 없어 저러시지만 내가 배운 사람으로 더 그렇지 않을까.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진짜 그럴 수 있거든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존재이거든요. 어쩌면 내가 둘째 아들 동생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일지도 모르거든요. 어쩌면 마음속에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했던 것보다 더 방탕하게 살고 싶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어쩌면 그 둘째 아들을 맞아주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 감격해야 될 아들이 누구냐면 첫째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진짜 저런 아버지지. 우리에게 저런 아버지가 있어서 얼마나 좋을지 몰라. 그래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님께 꾸지람 한 번 듣지 않고 살았어요. 저희 아버님은 한 번도 저를 꾸짖은 적이 없거든요. 제가 잘났어요? 제가 진짜 괜찮은 인생을 살았어요? 아니요. 근데 제 아버님 그러셨어요. 제가 간간히 그러죠. 나는 아버지처럼 못 살 것 같아. 제가 우리 자식을 향하여 보면. 하나님은요, 둘째 아들이 떠나갔다가 되돌아왔을 때도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어찌할 바를 몰랐었던 것처럼 맏아들을 향하여서도요, 들어가자고 간청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실수했었어요, 죄악을 범했어도요, 허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리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복음의 공식이죠. 이 복음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고 나의 부족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보는 거죠.